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 네, 좋아하십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네, 히스기야 왕 하면요. 기도의 사람으로 정평나 있는 남유다의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모든 왕정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했는가라는 것들은 또 연구가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어려움을 좀 돌파해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에 조금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기도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오늘 말씀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영성의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요, 지혜를 짜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자리가 있는데요, 오늘 히스기야의 자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해고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를 당한 이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젊음을 다 바쳤던, 자신의 젊음을 헌신했던 그 회사가 자신을 이렇게 내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는 직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서 방황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루하루 술에 빠져 살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집 옥상으로 올라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직 하지 않은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길이 보이지 않아.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아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들려진 아내의 목소리는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해고했던 회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기도 중에 사라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의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생각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미국에는 비싸거나 비싸고 좋은 호텔이거나 싸고 좋지 않은 호텔 외에는 마땅한 호텔이 없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비싸지 않지만
친절하고 깨끗한 호텔을 네가 한번 지어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호텔을 짓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그 사업이 지금은 세계적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롭게 돌파구가 열렸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에도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었던 히스기야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돌파해 나아갔던 방법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비교적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39세의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병을 고치는 사명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예언하는 일을 하나님은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실로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인생은 죽음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자리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매우 중요한 행동 한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저앉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해야 맞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왜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머리를 두었을까요? 얼굴을 두었을까요? 어디를 보든지 상관없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벽을 보고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그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음을 알았던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운명을 바꾸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회복해 가시길 바라고, 이런 기도 드린 적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네, 기도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네, 운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어쩌면 하나님 정해주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지금 죽어야 해. 라고 말해주셨던 그 말씀까지도 여러분 뒤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고 지금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병원에서 담당 주치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담당 의사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절망의 시기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아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히스기야의 인생에 좋은 여정이 담겨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나의 인생을 주님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생명 연장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자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뚫어내시며 절망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순간들이 여기저기에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리임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 기도의 무릎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둘째입니다. 둘째로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인격적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면서까지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딱 했어요.
부모의 이름으로 권위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자녀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가올 때 그 마음을 바꿨던 경험들이 아마 몇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가요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순간입니다. 이야기하고 내가 죽으리라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긴급함을 느껴지십니까? 긴급한 마음, 빨리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지금 왕을 만나고 성읍 가운데 도달하기도 전에 매우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신속하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히스기야의 절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움직여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을 히스기야의 기도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구약의 한 사람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작정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건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말하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내려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를 지금 모세가 드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내리심을 거두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눈물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로,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자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운명을 바꾼다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결과를 바꾼다, 계획을 바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평범한 일이 비범한 일로 바뀌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고, 기도할 때 메마른 땅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부흥과 은혜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성장한 한국 교회입니까? 어쩌다가 부흥한 한국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그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우리 가락동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락동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이 교회에 연결고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지금의 중심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역군들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자 되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가는 기도의 영성, 메말라가는 기도의 자리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자리로, 불같이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 가락동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붙들린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 버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차가워진 영성을 다시금 불붙듯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어진 남은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놀라운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